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 방울 한 성류 한 금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함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을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복된 하루를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인생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과 은혜 가운데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실하신 이끄심 속에 이 하루를 잘 달려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의 주님을 삶의 구체적인 자리자리에서 우리 아름답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소망 담아 간절한 심령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삶의 모든 자리자리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그리고 거룩한 패지요. 패, 성패 그리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입는 단순한 복장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갖추어 입는 그 옷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림으로 우리가 좀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보면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이 대제사장이 이제 입는 그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푸른색 겉옷입니다. 푸른색 겉옷,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리고 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제 뭐 성류하고 또 그림이 이게 쭉 그려져 있는 저 부분들이죠. 저희 이제 에봇 부분인데 그 밑에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보면은 금방울하고 이제 성류 그림들이 쭉 나오는 그러한 부분.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볼 부분이 저 파란색 이제 겉옷 부분입니다. 저것을 이미지로 마음에 담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분을 하자면 31절에서 35절은 대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39절은 거룩한 패, 그리고 40절에서 그 절까지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입는 단순한 복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보석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넣은 이 에봇, 그 속에 이제 받쳐 입는 옷입니다. 청색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이제 이렇게 받쳐 가지고 입는 그러한 제사장의 청색 겉옷. 이 청색이라고 하는 색은 뭐 푸른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색이죠. 하늘의 색.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양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이제 갖추어 입은 이 푸른색, 청색 이 겉옷은 예수님의 신성함을 상징을 하지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청색 겉옷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실로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이 에봇 받침 겉옷, 이 청색 옷은 통으로 이제 짜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덮어서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부분이 또 천이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잘 기우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어서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에봇 받침 겉옷 가장자리, 즉 밑단 부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성류를 수를 놓으라. 또 그 옆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 옷의 밑단을 배치를 하라는 겁니다. 성류는 뭐고 금방울은 과연 뭡니까? 성류 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류 이렇게 쫙 쪼개면 빨간 피와 같이 그 액체가 흐르지 않습니까? 또 성류는 속에 알갱이가 아주 많이 박혀 있죠.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류를 쪼갰을 때 나오는 그 빨간 그 액체, 뭐 달짝지근하잖아요. 그거는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상징. 그러니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제사의 업무를 감당할 때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제사장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구절은 히브리서 이 구절은 제사장이 성류를 수놓은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잇대어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류죠. 이제 금방울은 무엇입니까? 금방울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 왕의 권위와 또 위엄을 상징을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 금방울은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제사장을 이 제사 업무를 집례를 하면서 이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요 청각 효과, 그래서 각성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할 때에 딸랑딸랑 소리가 그의 귓전에 들릴 때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식을 집례하고 있구나,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옷에 달려있는 금방울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것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은 밖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께서 대제사장께서 제사를 집례하는 이 속죄의 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안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만 5분이고 10분이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 제사장이 죽었구나. 속죄의 예식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 들어갔기에 그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금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복식을 다 갖춘 채 이제 들어갔는데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차례 오직 대제사장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경우도 다른 누구도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1년 후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신이 다 썩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그 성소 밖으로 이렇게 빼낸다는 겁니다. 혹여나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거 죽었구나. 쓰러져 죽어있는 대제사장을 밖에서 이렇게 그 끈을 당겨가지고 끄집어 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류의 의미인 거지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직 보혈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거죠. 실로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귀한 특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앞에 이 매다는 순금패에 관하여 이제 36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대제사장은 원추형으로 생긴 이 터번 형식의 관을 썼는데요, 흰 관, 이것을 이 머리를 완전히 가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내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생각과 인간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그 속죄의 사역을 공생애를 통해 감당하실 때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해지고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겼던 예수님의 모습,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생각과 나의 모든 그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에 쓰는 흰 관 앞에 순금패를 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금패에 음각으로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음각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이렇게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순금패는 꽃잎 모양의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세상의 모든 것들도 온 피조물 세계는 다 죄로 오염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는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이 관 앞에 매달고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이 순금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성물을 받아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다라고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받아 주시는 겁니다. 38절 바로 그 부분이죠. 보십시오.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그 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진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드리는 성물이 거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칭의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칭의가 뭡니까? 우리는 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로워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칭의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관 앞에 매단 이 순금패 여호와께 성결, 이 글자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죄된 성물을 그래 이제는 거룩한 거야, 내가 받아줄게, 기꺼이 받아 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대제사장의 모든 모습과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가는 배실 즉 삼실로 반포 속옷,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위아래 속옷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청색, 아까 이 겉옷 속에다가 받쳐 입는 일반적인 대제사장의 삼배로 만든 위아래와 같은 그러한 옷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것을 만들고 또 쓰는 관도 역시 가는 배실로 만들라 말씀입니다. 자, 이제 40절부터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입는 단순한 복장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40절 보십시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윗부분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아주 그냥 화려하고 위엄이 가득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를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아론의 아들들, 즉 일반 제사장들의 옷은 단순하고 그냥 수수한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들 성도,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 상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은 없지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단순하고 수수한 그러한 제사장들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자, 그럼 일반 제사장들의 복장은 어떠합니까? 속옷과 띠와 관을 만들어 입혀서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 자연인의 모습은 결코 영화롭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인이죠. 그러나 그들을 무엇으로 입히느냐가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화롭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 부흥사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지은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사는 일이 생긴다, 그렇게 된다 하여도 그럴 수도 없지만 예수 떠난 심령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아닙니다. 자, 41절 말씀.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의복 등 다른 것을 다 갖추어 입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 기름 부음을 최종적으로 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의 순간부터 이전과 이후 완전히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하면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전과 이후 갈라지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 주의 일을 한다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교회 일을 한다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성도답게 내가 산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타락하고 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적인 그러한 냄새만 펄펄 풍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만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주의 일에 합당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거지하다가 이 목사님이 설거지하다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 받고 일주일 사역하는 것이 성령 충만 없이 내가 지난 30년 사역한 것보다 열매가 훨씬 많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과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힘입어 우리 살아가며 사역하며 성도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뭡니까? 벌거벗은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그 나뭇잎으로 대충 가렸죠. 그러나 그 나뭇잎은 다 결국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해주시죠. 그 수치심을 가리워 주신 겁니다. 죄를 덮어주신 거죠. 여기에 짐승이 흘린 피의 대가가 치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육체가 보이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죄된 육체 다 그냥 보이도록 그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나갔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꼴이 되어서 결국 죄책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를 가리우는 속바지가 결국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죄를 피해야 할 것을, 죄를 덮어야 할 것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씻음 받아야 할 것을 역시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겉옷, 그리고 관 위에 붙이는 순금패, 또 일반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다 결국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힘입어 오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우리 나아가며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울러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여 오늘도 모든 인생 발걸음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와 예비하신 은총을 늘 누리면서 감사로 오늘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국방부 토지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